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만나를 기대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우리를 또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만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 또 기도, 또 찬양, 또 예배, 또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새롭게 사무엘상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극악했었던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 특별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7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굉장히 큰 그 재앙의 심판의 이제 예고를 듣게 됩니다.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인 엘리의 그 문제 그리고 두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엘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2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는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악행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 받을 심판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래도 심판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진노하심을 여전히 참고 계셨던 것이죠. 엘리가 이것을 그때 먼저 알게 된 것이 정말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아들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됐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이 아들들의 문제를 엄중한 사안으로 생각을 해서 이 아들들이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파직을 하고 이제 그들이
성막 밖으로 쫓겨나게 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제사장이고 또 자신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서포트를 하고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훈육하고 또 징계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이제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로 알고 이제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됐었던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엘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이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가 아들들에게 했었던 것은 고작 경책하는 것, 그리고 경고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더 악한 이제 행위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는 왜 이렇게 대처를 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9절 이하에서 이 엘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의 가치관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누구나 다 가치관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에 더 중요성을 두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 가치관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든 그것에 이제 개입을 해서 기준이 돼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최고의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적 가치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엘리는 이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파직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들들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파면이 되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명예가 다 실추가 돼서 어디 가서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하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또 분명히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을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 가치에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가치를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는 최대한으로 잡아도 하나님의 가치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 가치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의 가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가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 물질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과 또 경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는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물질에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대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중한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최대한 서포트를 하는 것, 그리고 잘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했었던 것처럼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녀는 한 명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가 양육할 대상이지 부모의 모든 삶과 모든 가치에서 최우선을 두어서 그 자녀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으로 여기게 되면 아이가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착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자기 자신이고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 그리고 그렇게 키운 부모는 결국에는 문제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과 성취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심지어는 그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예배와 경건생활과 자신의 신앙까지도 타협하게 됐을 때 성공과 성취를 어느 정도는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끝은 결국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우상숭배들은 모두 다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그것이 아들들이었지만 우리는 다른 5만 가지 것들을 우리의 우상 삼아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은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 심연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항상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죄가 너무나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앞본문을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그 재물의 가장 소중한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먼저 먹겠다고 그것을 쇠갈고리로 가마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그 재물을
자신들이 취한 도적질을 했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감히 파렴치하게 성막 앞에서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죄악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는 도대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그런 폭력, 그리고 성, 그리고 학대, 살인, 마약, 기타의 이런 중범죄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폐역 무도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극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나도 희미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폭주 기관차와 같이 너무나도 무섭게 그 죄악의 극단을 향해서 이제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과거에는 창피해서 입 밖에도 내지 못했었던 그런 너무나도 많은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일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윤색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악이 아름다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른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게 됐고요.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죄에 대한 무감각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이제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져서 그곳이 썩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고통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문제에 우리도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그리고 천사와 같이 흠없는 존재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그리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죄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구주로 우리가 여기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께 잘못을 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가 잠시라도 이렇게 소원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히 경고를 하고요. 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어떤 싸움입니까? 굉장히 맹렬하고 격렬하고 모든 것을 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 죄의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성화의 과정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 생명력이 더욱 솟아나고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더욱더 살아나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와 두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죄악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특별히 죄악에 민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와 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그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상이 제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소원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